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에게도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김경재 목사님이 취임식 때에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포용적인 기독교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재준 목사님의 평전을 쓰면서 김재준 목사가 대승적 기독교를 추구한 신앙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에서 대승적이다 하는 형용사는 부분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승 기독교는 신앙의 진리 체험을 특정한 종교 경험에 국한시키지 않고 역사와 함께하는 호흡으로 확장된 신앙 정신을 의미합니다. 금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는 기독교인 세 분이 있습니다. 문익환, 장준하, 서남동. 이분들은 대표적인 한국의 대승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역사와 우주의 커다란 수레바퀴를 타고 가겠다는 대승적인 포부와 정신을 잃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왜소한 교리나 이해관계에 매달리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이 세계를 변혁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 체험을 한 신앙인이란 개인적인 거룩 체험에 도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의 교회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짜낸 영성들을 모아서 뭉친 집단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변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되어지는 서로의 기쁨 속에서 세워져가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경험했었던 최초의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첫날 아침의 사건 역시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는 경험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있었고 그날부터 50일이 지나서 있는 또 다른 명절이 오순절입니다. 그 아침에 제자들은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본문 2절과 3절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것이 온 방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불길이 일 때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들 위에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장면을 마음속에 아무리 그려보아도 그게 뚜렷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무슨 장면이었는지. 어쩌면 성령 체험에 대한 언어의 묘사로서는 아마 이것이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묘사에는 신비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간추려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헬라어 글로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한편으로는 혀 이렇게 번역되고 그 바로 뒤에서는 방언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말입니다. 글로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글로사가 각 사람들에게 내려앉자 사람들이 모두 글로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성령과 사람이 이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결합되자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 글로사로 말하기 시작하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지방의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는 15개의 나라가 거명되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자 최소한 15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 알아듣게 되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순절에 일어난 이 체험은 놀라운 일이었고 따라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해석이 구구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널리 퍼져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이 있는 해석이죠. 그것은 주로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주장인데 그것은 소위 방언이라고 불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떠드는 입신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체험의 핵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알 수 없는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입신 현상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일상적인 종교 경험 자체를 기독교적인 의미의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죠. 그것은 오순절파의 주장이 방언 체험의 겉모습에 주목하면서 그 체험의 본래적인 의미를 뒤집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실제 핵심 사건을 곡해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기도만 하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 진기한 모습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다 핵심적인 의미, 즉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까지도 서로 알아듣게 된 소통의 사건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 말씀에 주목했다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두 개의 다른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했던 말, 글로사이고 그것이 각 사람의 귀에 들리게 된 말, 그건 다릅니다. 디알렉토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여기서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 여기서 말이란 디알렉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란 하늘에서 온 글로사를 말할 때 사람들은 각자의 디알렉토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소통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해석이 생깁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옛날 바벨탑 신화에 담겨 있는 언어 분열의 사건, 즉 소통이 단절되어 반목과 전쟁이 시작된 그 비극적인 사건을 본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던 상태로 되돌리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하늘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늘말 글로사를 하자 세계 만방의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들의 모국어 디알렉토로 또렷하게 들린 것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지점이 어딘가, 그것은 다락방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이 글로사를 말했던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디알렉토를 듣게 된 사실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하늘과 땅이 통한다고 한들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들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지금 누구의 말이 들린다고 놀라워하고 있는가? 7절을 보면 최초에 터진 놀라움의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식민지 변방, 수탈의 땅 갈릴리, 보잘것없어서 무시되곤 했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대의 대표적인 도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남의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말로 들리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 저는 바로 여기에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최초의 성령 강림절 아침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말하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듣는 행위에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지만 거기에는 놀라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이렇게 놀라지요.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그렇다면 성령 강림의 의미는 분명하죠. 그것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하늘의 언어라고 여기면서 떠드는 자기 유의에 있지 않고 자기만의 언어에 갇혀서 알아듣지 못했던 저 고통의 사람들, 갈릴리의 목소리가 바로 자기의 언어가 되어서 들려오는 놀라운 사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이 왜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만물의 본질이 참된 만남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 인간은 일그러짐 없는 만남 속에서 존재의 완전성을 경험한다는 진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은 이런 관계들,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일그러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관계를 망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모종의 야비함과 비열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직접적인 파괴 행위에 있지 않고 상대방의 가슴에 담긴 진리에 대한 조롱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믿어온 기독교, 그 기독교가 섬겨온 힘과 번영의 신, 그 신을 인류의 정신사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린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신이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할지라도 그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사람들이 그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사망한 시신을 빗대어서 홍어택배를 운운하거나 곡기를 끊고 진실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보란듯이 폭식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그것은 잊기 힘든 비열함의 극치입니다. 그런 비열함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말을 나누고 사람과 사람이 가슴을 열고 만나서 갈릴리의 말, 그것을 듣게 된 성령 강림의 새 아침에도 조롱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만남과 소통의 광장에서 그 무리들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나요? 저들은 새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다. 오순절 아침 베드로가 했었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이 조롱의 무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읽은 본문은 예언자 요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이 부어질 때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는 이 약속, 이 예언과 비전과 꿈은 미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일을 심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의 약속을 안고 오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정신적인 알맹이, 그것이 예언과 비전과 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인데 아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딸들도 예언을 할 것이라는 이 성경의 약속, 자유민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심지어 여종들에게도 부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 그것이 하늘말이 되어서 이 세계를 차츰차츰 여기까지 변화시켜 왔다고 하면 과장이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은 진리가 진실할수록 혹독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네가 거기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죽음으로 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존재의 고통, 역사의 비극, 이것은 모두 거기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니겠는가? 모욕당함으로서밖에 자신의 진리를 입증할 길이 없는 존재와 역사의 비극적 숙명. 하지만 이 비극에 담긴 고통을 함께 품고 인류의 운명을, 해방과 구원을 향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성령은 그를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높이 뜨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요엘의 예언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낮의 진리가 조롱당하고 밤의 진리가 살육당합니다. 이런 비극의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이 비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전달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첫 번째 설교에서 말하고자 했던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했던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죠. 바울은 그들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들이 보고 있는 세계 현실의 첫 번째 특징은 고통의 연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 이 현실 세계에서 예외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첫 열매인 우리라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결코 제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보통 선한 삶이란 고통을 함께 지는 삶이요, 악한 삶이란 자기의 고통까지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죄악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의 질서를 형성하는 방식이 자기 고통을 남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남에게 자기 고통을 전가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죄에 빠져 있고 인류가 원죄를 안고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는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에 관한 말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 혼자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그 죄악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 그것을 냉정하게 인식한 정신이 대변하는 탄식이 바로 원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탄식했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몸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선한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도덕적인 선택이 죽음의 몸이라는 존재의 운명에 갇혀 있고 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죄악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어떡하겠는가? 사실 대부분의 현실 윤리가 좌절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음하는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끈질김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묶인 현실, 그 너머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을 지치지 않게 끌고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시대의 율법이 만들어 놓은 체제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빤한 길,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가고 영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기보다는 욕망이고 성령이기보다는 잠령이죠. 바울이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 말은 신앙의 긍지를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는 역사 속에서 절대자의 숨결을 느껴보려고 하는
긍지의 정신이 벌이는 몸부림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몸부림에 칭칭 감겨 얽혀 있는 비극적인 현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소망의 사람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와야만 할 그것을 끈질기게 추구합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참으면서 기다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손을 내밀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죠. 그 믿음은 맹목적인 피조물 의식이 아니라 지극한 자아의식에서 비롯된 긍지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이 위대한 신앙의 역사에 빚지고 있고 바울의 위대한 믿음 역시 예수가 보여준 위대한 삶에 빚지고 있습니다. 삶이 위대하지 않다면 정신은 결코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갖게 되는 위대한 정신이란 누군가의 위대한 삶과 위대한 역사에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런 방식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불가의 선문답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는데 한글 성경은 그것을 음역해서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협조자, 조언자, 지지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 기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보혜사가 오심으로써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 표현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16장 8절에서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증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주었던 충격에서 탄생한 기독교는 예수의 삶에서 비롯되어진 두 가르침 사이에서 동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사랑이 세상을 이겼다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움과 고통을 당하고 말았다는 패배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둘 사이에서 늘 동요했습니다. 그 동요를 극복하지 못할 때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가 되기를 갈망했고 그 동요를 극복해 이겨냈을 때 기독교는 기꺼이 십자가의 종교가 되기를 원하면서 어려운 형극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동요를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절을 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진리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축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